헛간 깊숙이 겹겹이 싸맨 보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내가 잠든 뒤에야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집에 온 뒤로 산 위를 올려다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젖은 채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딱 한 번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골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야 집이 대여섯 채. 굴뚝 연기가 오르면 서로 저녁때를 알고 개가 짖으면 윗집에 손님이 왔나 내다보는 그런 작은 산마을이었지요. 나무꾼은 그 마을 끝 산자락에 기댄 오두막에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무꾼이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 산 세월이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나무꾼의 하루는 지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밟으며 산에 올라 마른 나무를 하고 칡을 캐고 버섯을 땄지요. 지게 가득 나무를 지고 내려와 장에 내다 팔면 좁쌀 한 듯밥과 어머니 좋아하시는 조청 한 종지가 생겼습니다. 산은 나무꾼에게 바치자 집이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가면 물이 달고 어느 능선에 서면 바람이 시원한지, 봄이면 어디에 진달래가 먼저 피고 가을이면 어느 나무의 단풍이 제일 고운지 나무꾼은 산의 구석구석을 제 손금처럼 알았습니다. 산새들도 나무꾼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무꾼이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을 떼어 던져주면 박새며 곤줄박이가 겁도 없이 어깨까지 날아와 앉았지요. 짐승이고 새고 산에 사는 것들은 다 한 식구지. 나무꾼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씨가 이러니 마을 사람들도 나무꾼이라면 다들 좋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이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이 어머니의 근심이었지요. 애야, 이 산골로 네 집 처자가 시집을 오겠느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 색시 손이라도 잡아봐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나무꾼은 웃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어머니도 참, 지게 지고 산 타는 놈한테 누가 옵니까?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밤이 되어 등잔불을 끄고 누우면 나무꾼의 가슴 한구석에도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 아랫마을에서 혼례잔치의 풍악 소리가 바람에 실려 올라오는 날이면 나무꾼은 괜히 마당에 나와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산골의 저녁은 언제나 이른 편이었습니다. 해가 서쪽 공우리에 걸리면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고 나무꾼은 마당에서 도끼날을 갈고 지게를 손보았지요. 굴뚝에서 오른 연기가 산허리를 감고 흐르면 뒷산 어디선가 소쩍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은 단초했습니다. 보리밥에 산나물, 된장 한 종지. 그래도 모자가 마주 앉아 도란도란 나누는 저녁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오늘은 뒷골에서 더덕을 캤어요. 어머니 무릎에 좋다기에. 에구, 저 무거운 나무찜에 더덕까지 내 등이 남아나겠느냐. 밥상을 물리면 어머니는 물레를 돌리고 나무꾼은 그 곁에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물레 소리와 새끼 꼬는 소리가 밤이 깊도록 나란히 이어졌지요. 그 단조롭고 따뜻한 나날이 나무꾼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그 삶에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이 산중턱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 아래 숲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지끈 우지끈 덤불을 헤치며 무언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슴이었습니다.
숨이 턱에 닿은 사슴 한 마리가 나무꾼 앞에 뛰어들더니 사람처럼 앞발을 모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님, 나무꾼님,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나무꾼은 놀랄 겨를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사냥꾼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나무꾼은 얼른 지게에 쌓아둔 나무단을 들추고 그 안에 사슴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떼고 도끼질을 계속했지요. 이윽고 사냥꾼이 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보시오, 나무꾼. 이리로 사슴 한 마리 달아나는 건 못 보았소. 나무꾼은 도끼질을 멈추지 않은 채 턱으로 건너편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사슴이라면 아까 저쪽 비탈로 내빼는 걸 봤소만. 어찌나 빠르던지 지금쯤 제 하나는 넘었겠소. 사냥꾼은 혀를 차더니 건너편 골짜기로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나무단이 들썩이며 사슴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나무꾼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은혜는 무슨? 산에 사는 것들끼리 돕고 사는 게지. 나무꾼이 웃어 넘기려 하자 사슴은 고개를 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아무도 모르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하지요. 선녀. 보름날 밤 그곳에 가보세요. 선녀들이 벗어둔 날개옷 중에 하나만 몰래 감추시면 됩니다.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니까요. 그 선녀와 부부의 연을 맺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슴은 떠나기 전 나무꾼을 돌아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곡한지 나무꾼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단, 꼭 기억하세요.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요. 그 말을 남기고 사슴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꿈을 꾼 것도 같고 여우에 홀린 것도 같고 하지만 손에는 아직 사슴을 숨겨주던 나무단의 감촉이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 사흘 뒤가 보름이었습니다. 그 사흘이 나무꾼에게는 3년 같았습니다. 낮에는 도끼질을 하다가도 문득 손이 멎었고 밤에는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람이라니 감히 나 같은 산골 나무꾼이 하는 생각과 그래도 한 번만 멀리서 보기만 하자 하는 생각이 밤새 엎치락 뒤치락 했지요. 이튿날 저녁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애비야, 요 며칠 넋이 반쯤 나간 사람 같구나. 산에서 뭘 보고 온 게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날이 더워 그런가 봅니다. 나무꾼은 얼버무렸지만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면서도 더 캐묻지 않으셨지요.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저녁상을 물리고도 안절부절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히 여겨 물으실까 다리 오르기가 무섭게 슬그머니 집을 나섰지요. 밤 산길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부엉이가 울고 발밑에서 마른 가지가 툭툭 부러지고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려 온 산이 은가루를 뿌린 듯 했습니다. 사슴이 일러준 길을 따라 나무꾼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20년을 다닌 산인데도 처음 보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산 꼭대기 바로 아래 바위벽에 둘러싸인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나무꾼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다리 높이 오르기까지 나무꾼은 바위 뒤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밤이슬이 어깨를 적시고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자잘하게 울렸습니다. 이따금 물고기가 튀는지 첨벙 하는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기도 했지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도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끝에
나무꾼은 보았습니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물에 보름달이 통째로 잠겨 있고 물 한 개가 달빛을 받아 뽀얗게 피어오르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연못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풍악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올려다보니 달을 가로질러 오색 무지개가 연못까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타고 하얀 옷자락들이 사뿐사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녀였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8선녀가 연못가에 내려섰습니다. 선녀들은 저마다 날개옷을 벗어 바위 위에 곱게 개어놓고 웃음소리도 낭낭하게 물로 들어갔지요. 물소리, 웃음소리가 달빛에 섞여 흘렀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나무꾼은 심장이 쿵쿵 뛰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슴의 말이 참말이었구나. 정말로 하늘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바위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날개옷들, 그중 맨 끝에 놓인 옷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물처럼 매끄럽고 품에 안으니 은은하게 따뜻한 이상한 옷이었습니다. 이윽고 새벽 딸기 울 때가 가까워지자 선녀들이 하나둘 물에서 나와 날개옷을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은 나비처럼 가볍게 떠올라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 선녀가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 날개옷이 없어. 선녀는 바위 위를 찾고 풀숲을 헤치고 연못가를 몇 번이나 돌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언니 선녀들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점점 옅어지더니 끝내 사라지고 말았지요. 언니들. 홀로 남은 선녀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나무 뒤에 나무꾼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러려던 게 아닌데, 저리 슬피 울 줄은 미처 몰랐는데. 나무꾼은 제 겉옷을 벗어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고 있는 선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슬이 찹니다. 이러다 곧불 드시겠소. 선녀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친 두 사람의 눈, 그것이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선녀는 나무꾼의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시더니 선녀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하늘에서 왔건 어디서 왔건 오갈 데 없는 처자를 어찌 내치겠느냐. 우리 집밥이 거칠어도 정마는 뜨겁단다. 선녀는 처음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몰래 눈물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의 다정함과 어머니의 살뜰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선녀는 지상의 살림을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처음엔 절구질 한 번에 좁쌀을 반이나 흘리고 아궁이 불을 피우다 그을음 투성이가 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부엌에는 웃음이 터졌고 어머니는 하늘에선 밥을 안 짓는 게로구나 하며 며느리의 볼에 묻은 재를 닦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선녀의 손끝은 금세 야무러졌습니다. 선녀가 짠 배는 구름결처럼 곱다고 장에서 소문이 났고 선녀가 가꾼 텃밭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선녀가 물을 주면 시들던 모종도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사계절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봄이면 부부는 나란히 산나물을 뜯으러 갔습니다. 선녀는 지상의 풀이름을 하나하나 물었고 나무꾼은 두릅이며 취나물이며 아는 대로 일러주었지요. 선녀가 하늘에는 없는 향기예요 하고 나물 바구니에 코를 묻으면 나무꾼은 공연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여름밤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두 사람은 별을 보았습니다. 선녀는 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별은 하늘나라의 우물이고 저기 반짝이는 것은 언니 선녀의 창가 등불이라고요.
나무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의 고향이 저리 멀구나 새삼 생각했지요. 가을이면 도토리를 줍고 감을 깎아 매달았습니다.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이 단내를 풍기면 겨울 채비가 끝난 것이었지요. 겨울밤이면 온 식구가 아랫목에 모여 화롯불에 밤을 구웠습니다. 문풍지가 우는 소리도 그 방 안에서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오두막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나무꾼을 꼭 닮아 눈썹이 짙었지요.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어미를 닮아 웃을 때 별처럼 눈이 빛났습니다. 저녁이면 온 식구가 등잔불 아래 모여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무꾼은 쌀이로 아이들 줄 조리개를 엮고 선녀는 바느질을 하며 나지기 노래를 불렀지요. 그 노래는 지상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별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먼 데서 우는 학의 울음 같기도 한 이상하게 그립고 아름다운 가락이었어요. 노래가 끝나면 아이들은 스르르 잠이 들었고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밤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선녀는 마당에 나가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한지 나무꾼은 차마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요. 여기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데도 꿈에는 자꾸 하늘나라가 나와요. 어머니가, 하늘의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요. 선녀는 나무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날개옷을 보고 싶어요. 입지 않을게요. 그저 품에 한 번 안아만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리움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나무꾼의 가슴 속에서 사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아직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내려와 군말 한 번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른 아내였습니다. 설마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미가 아이들을 두고 어딜 가겠는가. 나무꾼은 그만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헛간 깊숙이 겹겹이 싸서 숨겨두었던 보퉁이를 꺼내왔습니다. 보퉁이가 풀리고 달빛처럼 하얀 날개옷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선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였군요.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었군요. 선녀는 날개옷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입어만 보겠노라고, 정말 입어만 보겠노라고 했지요. 날개옷이 선녀의 어깨에 걸쳐진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녀의 몸이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날개옷은 제 주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옷은 하늘의 법을 따라 주인을 하늘로 데려가려 했지요. 선녀는 울면서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팔에 하나씩 놓치지 않으려 꼭 껴안았지요. 여보. 나무꾼이 손을 뻗었지만 옷자락은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녀와 두 아이는 점점 높이 떠올라 달을 향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이들은 제가 잘 기를게요. 그리고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당에는 나무꾼 혼자 빈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늘과 아들을 번갈아 보시더니 모든 것을 짐작하신 듯 아들의 소매를 끌으셨습니다.
들어가자 밤바람이 차다. 방에 들어와서도 나무꾼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하늘 사람은 하늘로 돌아간 게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이 어미는 짐작하고 있었단다. 그 고운 사람이 어찌 평생 산골에 매여 살겠느냐.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오래 쓸어주셨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들이운 채 그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오두막은 빈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밥상에는 수저가 도로 두 벌만 놓였고 등잔불 아래에는 바느질하던 아내도 제잘 떼던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밤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쓸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지요. 집 안 구석구석에 떠난 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방에는 첫째의 작은 집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시렁 위에는 선녀가 마저 짜지 못한 배가 배틀에 걸린 채였습니다. 둘째가 갖고 놀던 쌀이 조리개는 마루 밑에서 굴러 나왔지요. 나무꾼은 그것들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의 집신을 무릎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배틀이 저 혼자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꼭 아내의 배 짜는 소리 같아서 나무꾼은 몇 번이나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마당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애비야, 밥은 먹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지만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가서도 도끼를 놓고 우두커니 하늘만 보다 내려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님.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의 야윈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당부드렸는데 어찌 셋을 채우기 전에 날개옷을 내주셨습니까?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못났네. 사슴님, 방법이 없겠는가? 하늘까지 갈 방법이 없겠는가? 사슴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나무꾼이 사슴의 앞발을 붙들 듯 다가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녀들은 다시는 연못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보름달 밤이면 하늘에서 두레박을 내려 연못물을 길어 올리지요. 하늘의 목욕물을 이제는 그렇게 깃는 것입니다. 두레박. 예. 보름날 밤 그 두레박이 내려오거든 물을 쏟아버리고 대신 올라타세요. 두레박이 하늘까지 나무꾼님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슴은 가만히 나무꾼의 어깨에 제뺨을 대주었지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놓치지 마세요. 보름날 밤 나무꾼은 다시 그 연못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껜 며칠 산을 타고 오겠다고 차마 바른 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무단을 가득 해다 부엌에 쟁여놓고 쌀독을 채워놓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 앞에 오래도록 서 있다가 나왔지요. 연못은 그날처럼 달을 품고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말로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동아줄에 매달린 커다란 두레박이었습니다. 두레박은 스르르 내려와 연못물을 가득 담더니 다시 하늘로 오르려 했습니다. 나무꾼은 달려가 두레박을 붙들고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몸을 실었지요. 두레박이 떠올랐습니다. 연못이 발 아래로 작아지고 산봉우리들이 점점이 멀어지고 구름이 발밑을 지나갔습니다. 나무꾼은 두레박 가장자리를 꼭 붙든 채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별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서 별 하나가 반짝 인사하듯 빛났지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상의 마을들은 화롯불 인걸처럼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디쯤 어머니가 계시겠지. 나무꾼은 지상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레박은 흔들림도 없이 그 절을 받아주듯 잠시 느려졌다가 다시 하늘로 올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선 그곳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강처럼 흐르고 무지개 다리가 놓여 있고 옥으로 지은 누각들이 별빛 속에 떠 있는 하늘나라였습니다. 두레박이 하늘 우물가에 닿자 물을 기르러 나온 하늘 시녀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에구머니나 두레박에서 사람이 나왔다. 하늘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상의 사람이 하늘에 오른 것은 몇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소동을 듣고 달려온 이들 중에 두 아이의 손을 잡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의 사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부인.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다, 아버지야. 나무꾼은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그 위로 아내가 무너지듯 안겨왔습니다. 내 식구는 하늘 우물가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지상의 눈물이 하늘의 별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은 엄했습니다. 지상의 사람이 하늘에 살려면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요. 옥황상제는 구름 위 대전에서 나무꾼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상의 사내가 감히 하늘에 올랐구나. 내가 내 딸의 지압이라 하니 시험을 내리겠다. 이를 넘지 못하면 지상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옥황상제의 시험은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구름밭을 하루 만에 갈아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는 뿌리 은빛인 데다 성질이 사나워 하늘 일꾼들도 혀를 내두르는 놈이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소의 목덜미를 가만가만 쓸어주고 귓가에 나직에 말을 붙였습니다. 지상에서 늙은 암소를 부리던 솜씨였지요. 사납던 하늘소는 이내 순해져서 해지기 전에 구름밭 가리가 끝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숲에 마른 나무 1000단을 해 오라 하셨습니다. 나무꾼은 도끼 한 자루를 청에 들고 하늘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가지가 마르고 어느 등걸이 사갔는지 나무꾼의 눈은 지상에서처럼 하늘에서도 정확했지요. 쿵쿵 도끼 소리가 하늘숲에 종일 울렸고 해질 무렵 우물가에는 나무단 1000단이 반듯하게 쌓였습니다. 평생을 지게와 살아온 나무꾼에게 하늘의 시험은 오히려 익숙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의 도끼질에는 20년 산 사나이의 힘이 실려 있었고 성실함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늘 시녀들이 혀를 내둘렀지요. 저 지상 사람 좀 봐. 쉬지도 않네. 손끝이 야무진 게 공주님이 반할 만도 하지. 마지막 날 옥황상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우직하게 일하느냐. 나무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수줍게 답했습니다. 일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다만 이 손으로 어머니를 모셨고 이 손으로 처자식을 먹였습니다. 하늘의 일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옥황상제는 한참 나무꾼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하늘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리하여 나무꾼은 하늘나라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나날은 꿈결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은하수 강가를 식구들과 거닐고 낮이면 구름밭을 갈고 저녁이면 별을 등불 삼아 밥상에 둘러앉았지요. 아이들은 무지개 다리에서 미끄럼을 타며 자랐습니다. 선녀는 이제야 온전히 웃었습니다. 하늘의 그리움도 지상의 사랑도 모두 품에 안았으니까요. 하늘의 저녁이면 5 식구가 옥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늘의 밥상에는 이슬로 빚은 떡과 구름 과자가 올랐지만 나무꾼이 제일 그리워한 것은 지상의 맛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선녀는 하늘밭 한 귀퉁이에 지상에서 가져온 씨앗을 심었지요. 조화수수와 배추가 구름 위에서도 잘도 자랐습니다. 당신 손이 닿으면 하늘 흙도 지상 흙이 되나 봐요.
저녁을 물리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 지상 이야기 해주세요. 호랑이 이야기요. 나무꾼은 아이들을 양 무릎에 앉히고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곶감이 무서워 달아난 호랑이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지상의 밤 이야기들이 하늘나라 아이들의 자장가가 되었지요. 이야기 끝에 아이들이 잠들면 부부는 나란히 앉아 지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아래 세상은 등불 몇 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무꾼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리움이 하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무꾼은 구름 끝에 나와 지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첩첩한 산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낯익은 오두막 한 채, 가물가물 등잔불빛 하나가 밤새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어머니는 밤마다 불을 밝혀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무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구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지상에는 마른 하늘에 가랑비가 내렸다고 하지요. 지아비의 마음을 모를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선녀는 말없이 남편의 곁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천마를 내어드릴게요. 하늘의 말을 타면 지상에 다녀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선녀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하늘의 말에서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어요.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지키겠소.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소. 이튿날 새벽 나무꾼은 하얀 천마를 타고 구름을 갈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서니 발 아래로 그리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 들판, 냇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 소 몰고 가는 늙은 농부. 지상은 나무꾼이 떠나던 그날처럼 느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산줄기가 가까워지자 나무꾼의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능선, 저 골짜기, 20년을 오르내린 산이 두 팔을 벌려 그를 맞는 것 같았지요. 산이 가까워지고 마을이 보이고 마침내 그리운 오두막 마당에 천마가 내려섰습니다. 마당에는 가을볕에 고추가 널려 있고 장독대는 반질반질 닦여 있었습니다. 홀로 계셔도 어머니는 살림을 놓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리고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셨습니다. 애비야, 내 아들아. 어머니는 말 위에 아들을 부여잡고 우셨습니다. 나무꾼도 말등에 엎드려 어머니의 흰 머리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요. 이 어미는 내가 하늘로 간 줄도 모르고 산을 얼마나 뒤졌는지 아느냐.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손주들도 며느리도 다 잘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를 늘 내려다보고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만지고 또 만지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엌으로 종종 걸음을 치셨지요. 가만히 있자 내가 좋아하던 호박죽을 마침 쑤어 놓았다. 한 술만, 딱 한 술만 뜨고 가거라. 어머니, 저는 내릴 수가. 안다, 알아. 내리지 말라는 게지. 그럼 이 어미가 떠먹여주마. 어머니는 김이 오르는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와 말 위에 아들에게 한 술 떠먹이셨습니다. 30이 된 아들은 말등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눈물이 죽그릇에 뚝뚝 떨어졌지만 그 호박죽은 세상 무엇보다 달고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죽그릇이 천마의 목덜미를 스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사슴의 당부를, 아내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고삐를 단단히 쥐고 끝까지 말등에서 내리지 않았지요. 어머니, 이제 가야 합니다. 부디 강령하세요. 오냐, 오냐. 하늘에서도 밥 굶지 말고
내 걱정은 말아라. 천마가 날개를 펴고 떠오르자 어머니는 마당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점이 되도록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어머니는 매일 밤 등잔불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에게 보내는 안부의 불빛이었지요. 하늘로 돌아온 나무꾼을 선녀가 구름 끝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셨군요. 지켰소. 당신 덕에 어머니께 못다한 인사를 드렸소. 그날부터 나무꾼은 더는 슬픈 얼굴로 지상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구들과 함께 구름 끝에 앉아 지상의 오두막에 불빛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저녁 인사를 받았지요. 선녀도 이제는 지상을 함께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실의 기국 냄새며 빗소리 듣던 오두막 첨하며 지상의 날들을 이야기할 때면 선녀의 눈가에도 정이 어렸지요. 하늘과 땅의 한 조각씩 마음을 나눠둔 것은 부부가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따금 지상으로 고운 것들을 내려보냈습니다. 가뭄이 든 해에는 어머니의 밭에만 밤비가 내리고 겨울이면 오두막 지붕의 눈이 유난히 일찍 녹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하늘이 돌본다고 복 있는 집이라고 수군거렸지요. 세월이 흘러 나무꾼의 아이들은 하늘에서 셋이 되고 넷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외할머니인 하늘 어머니를 꼭 닮아 웃음소리가 방울 같았다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온 식구가 구름 끝에 나와 앉았습니다. 나무꾼이 지상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기 저 산 보이지? 아버지가 나무하던 산이란다. 저 골짜기에서 사슴을 만났고 저 연못에서 너희 어머니를 처음 보았지. 아이들은 몇 번을 들어도 그 이야기를 또 해달라 졸랐습니다. 하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지상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옛 이야기 나라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새벽마다 수탈기 지붕 위에 올라 하늘을 향해 우는 것은 하늘로 간 나무꾼 대신 지상의 안부를 하늘에 전해주는 것이라고요. 꽃기요. 이 집도 무사하다. 저 집도 무사하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내 식구는 오늘도 지상의 아침을 내려다본다고 합니다. 달 밝은 보름밤 깊은 산속 어딘가의 연못에는 지금도 보름달이 통째로 잠겨 있을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워지는 그 고요한 물가에